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토리노 성에서 나오는 예수님 빛 치유를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의 몸에 질병을 고치고 영적으로 잘 돼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빛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그런 게 있어요. 그 믿음을 키워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자라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믿음이란 말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라틴어로 믿음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fides, 그런 말이 있고 F-I-E-D-S입니다. fides. 또 하나는 credentia, 그런 말이 있어요. credentia. 자, 그런데 이것을 막 혼용해서 씁니다.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어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fides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 하면 fidelity입니다. 그것과 credentia에서 나온 말은 우리 무슨 credential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뭐 누가 가서 신임장을 제출한 뭐 이런 말하죠. 신임장, 신용장 그런 거, credential 그런 말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둘 다 뭔가 믿는 거, 뭔가 거기 이렇게 그런 거 통하죠, 뜻이.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기존의 캐톨릭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캐톨릭은 너희가 믿음을 갖고 또 선행을 해야지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서 선행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온전히 오로지 믿음만으로 솔라 피디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오로지 믿음만으로 그걸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천국 간다 그걸로. 자, 거기에서 나온 피디스 믿음만으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의 fidelity 거기에 비슷한 말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쉽게 그것이 영어에서는 faith 그런 말이죠. faith 신앙, faith. 그런데 진짜 번역하면 fidelity가 맞습니다. 그럼 그런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 이래요. 믿음이란 어떤 가치나 대상을 따르려는 성실한 마음가짐 그 자체입니다. 또는 마음가짐이란 건 지속적인 어떤 존경과 애정을 갖고 그 대상과 나와 어떤 잘 좋은 관계,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fides, fidelity, faith. 비슷한 거이다. 자, 그걸 만일 비유를 한다면 이래요. 만약에 내 어떤 마음속에 라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 뭐가 듣고 싶어서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주파수 맞추려면 그 다이얼을 잘 맞춰야 돼. 안 그러면 잡음이 나오고 막 그렇죠.
잘 맞추어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이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상태가 내 마음속의 라디오가 그 방송파에 잘 맞추어진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라디오와 그 방송국 사이에 어떤 파이델리티가 형성됐다. 피디스가 형성됐다. 즉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애써서 잘 들으려고 늘 다이얼을 조절하고 경청하고 마음을 쏘고 그쪽에서 들리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내 마음의 주파수가 잘 맞춘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나는 그 라디오 방송국과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파, 달리 얘기하면은 무슨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면은 예수님 말씀, 또 불교 가지신 분은 부처님 말씀, 그것과 그렇게 잘 조율이 되고 조화가 되고 그것을 잘 듣는 마음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온다면은 그분은 바로 그 신앙의 대상과 사이에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라틴어로 fides. 자, 반면에 또 다른 믿음이란 말이 쓰여요. 그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credential. 뭔가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람 뭐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 그 영어로는 I believe in him 그럽니다. I believe in God. 그러면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 난 그 사람 뭐 신용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빌려줬어. 갚을 거라고 믿어. 밤낮 이렇게 믿는다 하는 평소에 우리 말이 불행하게도 라틴어의 그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fides에는 동사형이 없어요. 동사가 없어. 이게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어의 fidelity란 말이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는다 하는 동사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credentia라는 명사에서 credential 뭐 이런 거죠. 신용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런 데서 나온 그 crederi라는 말을 써요. 동사로 crederi라는 말이 credentia라고 하는 신용, 믿음, 이런 인간적인 믿는 것, 이런 것의 동사형으로 crederi라는 말이 나와서 그 말을 나는 믿는다 그럴 때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명사형인 credentia가 믿음이란 말로 원래 뜻의 fides, 마틴 루터가 얘기한 fides, 그 진짜 믿음을 대치하는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뭐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럴 때 쓰는 말이 credentia에서 나오는 crederi 그 말이에요. crederi. 그러니까 동사로 믿느냐 할 때는 crederi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온전한 믿음의 그 fides는 동사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제가 어려운 뭐 언어 공부를 여러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요거는 구분을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한국말로 믿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습니다는 라틴 말에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fides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fides란 말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서양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크레데리란 말을 써요. 크레데리.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파생어들을 쓰겠죠. 그런데 영어에는 불행하게도 이제 무슨 다른 말들, 예를 들면 서바나어라든가 포르투갈 말, 불란서 말 이런 데는 이태리 말 이런 데는 다 그게 라틴어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크레데리란 말에서 무슨 뭐 그런 말을 씁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I pray you, eu pray you 그런 말을 써요. pray you. 그래서 그게 믿는다는 얘기인데 영어에는 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 believe in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혀 딴 말, believe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believe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 그 사람 honest하다고 믿어. 그러면은 I believe that he is honest. 그렇게 쓰죠. 예. 또는 I believe in him.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그 신용한다 식의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신용한다, 하느님을 신용한다, 믿는다 이런 식으로 변질된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용되는 가운데서 이 크레덴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의 뿌리가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진정한 믿음의 피디스라고 하는 말을 바꿔 쓰게 되는 일상 용어가 된 둔갑으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에서 크레덴티아에서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어요. 크레딧 카드 아시죠? 크레딧 카드. 예? 뭐죠? 신용카드죠. 그 신용이 바로 크레덴티아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라틴어로는. 그런데 그렇게 무슨 인간을 믿고 안 믿고 뭐 속고 안 속고 하는 식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용카드라는 게 그런 거지. 신용카드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 개념이. 그 사람의 신용을 믿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혼동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그 믿음이라는 말의 깊이가 아주 천박해지는 일이 많죠. 예. 좋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냐?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안에는 스스로 있는 그런 자가 있고,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나, 참나, 예. 속사람 나가 있고, 예? 영혼이 있고, 나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는 육적인 뭔가 그 욕심이 많고 아욕, 아집, 아상을 가진 문제가 많은 나,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의 나. 이거는 늘 욕심부리고 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 줄 모르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신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가 상충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인간, 믿을 수 없는 인간 이렇게 또 평가받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참나의 영역에서 믿을 수 있는 신, 믿을 수 없는 신,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믿는다, 안 믿는다, 불신자, 무슨 신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갈리는 이런 복잡한 현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육에 속한 나, 이 세상 속에 속한 에고의 나가 정화돼서 뭔가 이 영적인 참나를 갖다가 잘 따라오는 이와 같은 뭔가 내 안에 화평과 조화로운 나의 어떤 통일성, 나의 어떤 그 온전해짐,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방법이 유일한 게 나의 그 에고의 신용도를 높여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10개 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참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나, 또 불교자한테는 부처님을 따르고 싶은 나, 이와 같은 영적인 나가 그 따르고 싶은 대상 가치에 믿음을 갖고 잘 따라갈 때 비로소 나의 영적인 나의 참나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자성이 눈을 뜨고 뭔가 그 나의 그 인간됨이 온전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해진 나의 참나가 이 신용이 지금은 있지만 언제 불량자가 될지 모르는 이 에고의 나, 물질에 속한 나, 이 나를 갖다가 같이 순화시켜서 끌고 갈 때 비로소 온전히 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적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하소서.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 그렇게 믿음이란 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종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안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아주 인정이 박혔나 봐요. 도리어 종더러 먼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시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다. 또 명령한 대로 잘했다고 너희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월급 안 주죠. 이처럼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명령받은 것, 그 뜻대로 다 행한 후에 비로소 스스로 이르기를, 너희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 무익한, 성경에 이렇게 써요. 뭐 쓸모없는 종인데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니라. 누구 앞에? 주인 앞에. 그 주인은 다시 얘기해서 하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 갈다가 양을 치다가 들어와서 배고픈데도 오히려 또 뭐 금방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또 시중 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뭐 살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조건 없이 다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르기를 우리는 쓸모없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인사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느님 앞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애쓰는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로 뭐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잘 뭐 이렇게 거듭나 보겠다고 애썼겠죠. 스스로를 쓸모없고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고 또 모든 수고한 것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에고 중심의 인간, 이 아집 아역, 저 잘난 맛으로 사는 이런 에고 중심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뭔가 쓸모있고 유용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일한 데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꼭 챙기려고 합니다. 에고 중심의 육적인 나는 절대로 공짜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참나는 자기 안에, 내 안에 신성, 또 부처님 따르는 분들은 내 안에 불성, 그것이 명하는 바를 성실히 따르는 행위, 그것이죠, 믿음이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저해주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 가르침이죠.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인, 즉 하늘아버지 앞에서 절하고 물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fides, fidelity, 그것이 바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뭐 쉬운 말로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나 신용 있는 사람이니까 뭐 결론적으로 나한테 뭔가 베풀어 주세요. 내 신용카드에 좀 넣어주세요. 돈 좀 넣어주세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는 사고방식이지 하늘나라에 들기 위한 그 뭔가 믿음으로 자신을 갖다가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를 키워서 참나의 영혼이 커서 내 안에 뭔가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라고 있습니다. 베르그송. 모든 교회는, 그 사람 얘기예요. 모든 교회는 이 땅의 육적인 에고이즘을 경멸한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 중심의 에고이즘을 권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교회에서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위함으로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러한 가르침은, 그런 중세교회에서 이루어진 가르침들이죠, 또 다른 에고이즘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베르그송은 사후의 에고이즘, 좀 고상한 에고이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는 뭐 비단 프랑스의 베르그송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안경화를 갈면서 암스테르담에서 이 철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진실로 자기 중심의 욕망, 에고이즘이죠. 에고의 나.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 우리가 얘기하는 참나죠. 영적인 나를 일깨워서 믿음을 키우려면, 이 믿음이 바로 피디스, 진정한 믿음이죠. 그것을 키우려면 뭐예요? 어떡하라고요? 스피노자 얘기는 이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선한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 선행에 대한 거기 많이 있었죠.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되어서 아무 조건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아무 조건 없다는 말은 하늘에서 보상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든다는 이러한 생각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또 뭐 천국 간다는 거, 그런 것이 어떤 수준,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런 철학자들의 그 깊은 사고에 한번 우리가 비춰볼 만하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 조건 없이 보상받는다는 생각 없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진실로 착해지고 선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자기 마음, 내면의 마음가짐이 그런데 익숙하게 되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흔히 우리 예수 뭐 이런 얘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조건부 이기적인 믿음을 그 I believe in God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떠나서 하늘아버지의 뜻과 예수님 가르침대로 전해지는 그런 천국 방송이 내 마음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계속 듣고 따르다 보면 그런 믿음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뭔가 아무 조건 없이 보상 심리 없이 선한 일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임한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네. 아마도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하늘 저편에 있는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둔 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와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늘아버지 또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잘되게 생명의 빛을 달라고 지금 같은 마음 상태로 빌면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고 오늘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물을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의 물도 같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믿음을 키워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 물이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지게끔 하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생명의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빛을 주셨나이다. 빛을 주셨나이다.